자, 우리 교회 창립 69주년 맞아서 우리 세대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기 원합니다. 아멘. 교회 창립 69주년을 맞아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교회와 관련된 좀 재미난 얘기가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이제 담임 목회자로 섬기시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임지로 옮기시려고 고별 설교하는 주일이었어요. 예배 인도자가 부목사님 예배 인도자가 오늘은 어떤 아무개 목사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광고를 하고 성경 봉독을 하고 찬양대가 들어갔는데 찬양대 곡 제목이 그날따라 기뻐하며 경배하세요였어요. 이 반응 뭐죠? 목사님의 고별 설교인데 그날 찬양대 제목은 기뻐하고 경배하세요. 네, 이렇게 반응이 썰렁할 줄은 저도 충청도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여기 찬양팀에 없네요. 고마워요. 착해요. 어떤 교회가 광고를 하는데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금식 기도 수련회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 수련회. 그러면서 회비는 5만 원인데 그 회비 안에는 숙박비와 식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작정하고 안 왔네요,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 수련회인데 그 안에는 숙박비와 식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광고를 보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69주년을 맞아서 이제 교회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7번 국도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강원도 삼척이라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어요. 포항보다는 조금 세련된 도시인데 그 7번 국도 끝에 이제 삼척 입구에 보다 보면 정락교로 해가지고 다리 하나를 건너게 돼 있습니다. 그 건너야지만 이제 삼척이라는 시내가 들어가게 되는 지역인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초입에 보면은 산 중턱에 계단이 한 108계단이 되는 높은 계단이 있어요. 그 교회에 계단을 올라가며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11월 달에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옮기게 되고 그 교회에서 대학 시절까지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때 그 교회를 정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 선생님들이 너무나 따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의 지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친구들을 대해주고, 그 교회 가면 시골 교회였지만은 정말 행복했고 그 교회가 마치 천국처럼 느껴지는 교회였어요. 정말 오래된 노후된 교회였고 전통이 있고 그런 작은 교회였지만 그곳에서 천국을 맛볼 수가 있어서 그 교회에 잘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제가 타지로 가게 되면서 또 이제 이따금씩 고향 교회를 가게 되면서 얼마 있다가 대학교 2학년 시절에 그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돼요. 교회를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가 갈라지게 되고, 또 갈라진 교회 교인들끼리 모였는데 그만 또 갈라지게 되고, 또 한쪽이 더 갈라지고 하면서 갈라진 교회가 무려 3번이나 갈라지게 되고, 원래 있던 교회는 거의 5분의 1밖에 남지 않는 그런 교회 규모가 되면서 지금도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마음이 짠해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올라가서 잠깐 기도하고 나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중앙교회를 다니게 되신 그 계기가, 그리고 중앙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을 때에 신앙에 왜곡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자문했을 때 내가 중앙교회를 왜 다니지? 왜 선택했지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내리지 못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중앙교회의 외부적인 조건만을 보고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이 교회를 결정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69주년을 맞아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덕수동 옛날에 그 신사참배터 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 하나님의 목적과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 69주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앙교회 모든 권석들도 69년 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부어주셨던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진정한 교회가 있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물어봤어요. 교회에 대한 정의가 뭐냐?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신앙이 있는 집단이다, 아니면 교회는 예배드리는 공간이다, 건물이다, 많은 이런 발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삐뚤어진 신앙, 왜곡된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지 못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이유는 그 교회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잡히고 그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인데 방송실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방수 잠깐만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살아난 사람과 같습니다. 아니면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얘기보다는 그렇다면 제자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용기 있었던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칭찬하는데 베드로가 이해가 있어서 똑똑해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이 고백은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오게 한 것이고 이 고백은 건물을 짓는 반석과 같은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바로 이 신앙 고백이라는 주춧돌,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많고 어떤 목회자가 있고 그리고 그 교회의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200명 가까운 청년들이 앉아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교회되는 교인이 있고요. 교회와 상관없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자신 안에 베드로와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교회의 성도가 되지만 그 고백이 없는 사람, 그것이 가물가물 멀리 느껴지는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있어도 이방인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본질을 놓쳐버릴까? 이 신앙 고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앙교회에 나온 청년들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같은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다 보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이 교회란 단어가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가 뭐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시작. 근데 이 에클레시아가 헬라어인데 에크라는 단어와 바실레시아라는 이 헬라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말 그대로 풀이하냐면 어디로부터 빠져나온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있는 공동체,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어디로부터 빠져나왔을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거대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빠져나가게 하시고 불러넣어 주셔서 그들과는 다른 거룩한 구별될 삶을 살게 하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목적과 부르심을 떠안고 있는, 갖고 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모임이고 공동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무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우리말로는 그냥 많이 번역되지 않았지만 헬라어상으로는 무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만 68번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나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세웠던 모든 믿음의 공동체는 에클레시아라고 호칭을 하게 되면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는 부르심의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호칭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하고 제가 제자훈련을 하고 사역훈련을 하면서 늘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청년들에게 귀가 닳도록 얘기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공동체인 동시에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무리가 교회라고 저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제 가르침이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와 옥하는 목사님과 그리고 유명한 교회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교회라는 정의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인 동시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무리가 교회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를 부를 때 목적 있게 불렀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게. 그냥 너희들끼리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고 예배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공동체를 불러주셨는데 그 공동체가 목적을 잘 알고 가면 방향을 찾아서 잘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음 길판에 차가 이렇게 미끄러가지고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차가 어떻게 돌아요? 뺑뺑 돌잖아요. 브레이크 잘못 밟아가지고. 그러다가 갓길에 부딪히기도 하고 차가 멈추기도 하는 일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방향을 알고 가야 될 그 추구해야 될 그 길을 정확히 안다면 교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느 순간 사람이 모이는 집단이 돼버리고 그리고 교제하기 위한 인본주의가 물드는 순간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얼음길에 차가 뱅글뱅글 돌듯이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공동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69년을 맞아서 청년이 속한 교회도 여러분 청년 공동체도 포항중앙교 안에 있는 작은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한계를 느낄 때가 언제냐면 많은 리더들과 목회자가 이 방향을 잃어버릴 때 또 여지나 다름없이 뱅글뱅글 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포항중앙교 청년부라는 작은 교회 공동체가 방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방향이 뭐느냐? 우리의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방송실에 없을 거예요. 5절과 6절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너희들은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단어도 동일한 에클레시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전 세계에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 나라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백성들이 열방과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제사장의 직무를 받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가교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름받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들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고 가르치시자면 신명기 6장 4절에 5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귀가 닳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제일 중요하게 지켜야 될 계명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동일하게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줬던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하나 덧붙여요. 둘째로는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우리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부터 40절인데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에 젖어져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더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받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새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제일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뭘로 표현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공동체고 거듭나지 못한 공동체고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2215명을 가지고 20대에서부터 29살까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들이 한결같이 55.6%가 대답한 게 뭐냐면 교회의 갈등 때문에 떠난다.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교회 안에 그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무려 55.6%나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교회를 떠나봤어요. 물론 여자친구 때문에 실현당해 떠났지만 또 다른 이유가 뭐였냐면 제 마음속에 교회 안에 불편한 관계 때문에 저 사람이 미워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얼굴 보기가 껄쩍지근하고 힘드니까 내가 옮겨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역교회 가봤어요. 근데 여러분 역교회 가도요 또 불편한 관계는 또 생기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완벽하게 맞는 교회 공동체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신학을 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맞아서 어느 교회 공동체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 그들에게 맞는 사람이 되어주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는 늘 발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않는 한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 방향 첫 번째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옆에 형제,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거나 누구에게도 불평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 방향을 초대교회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터 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민지자매가 봉독했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방송실 띄워주면 좋겠는데 2장 41절, 42절 처음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생활했는지 한번 같이 41절과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본문 말씀을 보다 보면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들 한결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날에 나와서 11조 어떻게 하고 찬양대에 노래를 할 때 어떻게 노래를 해야 되고 찬양팀 마이크 잡을 때는 이런 입에서 7cm 떨어지게 하고 45도 각도로 RMU스를 붙여야 되고 이런 거 가르쳤을까요?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았더니 그들이 나타난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서로 떡을 떼면 뭐 했다? 교제했다는 거예요. 떡을 뗐다는 것은 늘 그들이 밥상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의 삶을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어려운 삶을 나누고 서로 돌보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갖고 있는 물질을 함께 나눠 쓰면서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 되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의 새로운 유토피아를 이루게 되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사도들이 전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가 예루살렘 가운데 세워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처럼 섬기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형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악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편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의자도 없었어요. 이런 공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 한결같이 모여서 식사를 나누며 주님의 사랑하는 교제하는 법을 터득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한 교회 공동체 모습을 가리키면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과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뭐다?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많은 은사가 있겠지만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 은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지만 이 교회가 진짜 공동체로 가리키면서 교회 안에 이 사랑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제가 국민일보를 보다 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칼럼을 쓰신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에 한국 교회가 5만 2천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우리 중앙교회를 포함해서.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애제자였던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셨던 이 사랑을 사도 요한은 얘기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대목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어려운 고아와 어린아이들을 외면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장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 믿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열매이고 예수 믿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반에 제자훈련을 이제 수료한 청년들이 한 90명, 100명 가까이 되고 있어요. 벌써 12기까지 오면서 많은 청년들이 같이 함께 말씀 훈련 받으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제자훈련의 맨 마지막 3-13가의 주제가 뭐냐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끝나요. 제자훈련을 받고 변화되는 게, 여러분, 성경을 달달 64개의 암송을 외우고 성경을 일독하고 이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훈련의 열매는 내가 지금까지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서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여러분 제자훈련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나타나야 될 열매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이 누구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이렇게 일을 하는 거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또 교회가 중요한 방향이 뭐냐면,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인 저도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지 마음은 꿀뚝 같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안에 그런 몹쓸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더 미워지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더 미워지는지. 네? 우리 청년들하고 또 얘기하면 안 되는데, 먹으러 가가지고 메뉴 정하는 것도 싸워요. 저는 청년들하고. 제가 양보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제가 차를 끌고 가버립니다. 끌고 가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가만히 보다 보면 아무리 사랑을 외치는 저도 제 안에 제 이기적인 마음이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제자된 공동체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닮은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영성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도의 영성.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특세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 취업 잘 되게 해달라, 결혼 잘 되게 해달라, 진학을 잘 되게 해달라, 이런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특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본질이 회복되는 것은, 그리고 그 본질이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랑의 영성이 회복되는 것은 내 인간, 내 의지가 아니라 기도의 영성이 쌓여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수록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삐뚤어지게 됐던 것들이 회개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니까. 여러분, 부흥은 언제 오느냐? 사람이 많이 모일 때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흥은 예수님 닮은 그 사랑의 생명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불같이 일어날 때 그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열매,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더 뭐 해야 된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닮는 그 기도 영성을 쌓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제가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자꾸 결혼한 청년들 뭐라 해서 미안해요. 도역기도 그렇게 잘 나오다가 결혼하기 전에는 왜 근데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는 뻔히 집에서 무한도전 보는 거 아는데, 응? 이제 시청률 하락하고 있잖아요. 무한도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한도전이 빨리 사라지기를. 응? 주여. 왜 결혼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재단을 쌓던 청년들이 결혼하고 나면 왜 기도의 끈이 풀려지게 되고, 그리고 구건을 할 때나 대표 리더 할 때는 기도의 재단 열심히 쌓던 청년들이 사역을 내려놓고 나서는 기도의 재단이 사라져버리는 모습들, 여러분,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꼭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삶이고, 심지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악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영생에 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고, 심지어 그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 닮은 사랑의 삶인데,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이 영성이 쌓아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정말 절실한데, 많은 청년들이 이 기도의 영성의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전에는 많은 리더들이 새벽 3시부터 나와가지고 전화를 돌리기도 했어요. 청년들 깨우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막 동원시키고 강제적으로 깨워서라도 어떻게든 끌고 나오게끔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그러지 않거든요. 민주적이라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둬요. 근데 여러분, 6시에 기도회를 끝나고 교인들 나갈 때 제가 문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청년들을 지켜보면 거의 안 보이거든요. 특세를 해도.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가 성공한 얘기를 말할게요. 스타벅스가 창업주가 이렇게 스타벅스가 4,000개 매장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미국 전역에 어느 날 TV를 보다가 공연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비틀즈의 공연을 보기 시작하고, 비틀즈 멤버였던 사람이 공연을 하는데, 모처럼 기념 콘서트였는데 이 어마어마한 음향 장비와 또 이 밴드와 함께 노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수십만 명이 모인 그 경기장에 이 관중들의 함성 때문에 이 음악이 안 들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음향 장비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이 공연자가 너무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가지고 이 공연 실패한 공연이라고 하면서 기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기사를 이 스타벅스 창업주가 보게 됐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자 해도 자기들이 감정적으로 취해가지고 외치는 그 환호 소리 때문에 음악이 음악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타벅스가 4,000개 매장이 늘어나게 되면서 성공 신화를 낳게 되어지면서 그 매장 수가 얼마나 늘어나고 매상이 얼마나 올랐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었지, 계속해서 커피 맛을 더 좋게 내고자 하는 그 커피점의 본질은 점점 더 망가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 창업주가 알게 되어지면서 스타벅스가 여러분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모든 직원들을 훈련시키면서 커피 맛을 더 잘 낼 수 있는 방법을 몇 개월 동안 특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문을 오픈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나와서 여러분 들어야 될 것을 들으시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해요.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그리고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같이 사명이 있는 교회.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이유가 뭐예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인간이 살아가도록 회복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 나음을 주기 위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치료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뭐가 변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변화된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가서 땅끝까지로 내 증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쳤듯이 너희도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붙들고 죽어가는 저 생명 열방과 족속들을 살리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된 공동체의 교회가 지켜야 될 사명이라고 위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임의 명령을 물려받고 계승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얼만큼 프로그램을 잘하고 얼만큼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의 사명을 얼만큼 잘 감당하고 있느냐, 그게 교회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어요. 20년, 30년이 됐어요. 청년들. 아직까지도 한 명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입술이라면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거예요. 아니 심지어 길거리에 나가서 내가 사형리를 들고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났다면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의뢰이 들기 때문에. 청년 여러분, 오늘 GBS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꼭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 시간에 예배 때 하셨지만은 저희 청년들은 예배 마치고 각 GBS에 들어가면 11월 6일이 뭔 날이냐면 우리 교회가 전 교인이 1년에 딱 한 번 정말 기도하고 내 옆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는 날이 바로 11월 6일 전도 축제 날이에요. 여러분, 이 날에 생각해봐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예수님 오신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 있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뭔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정말 내가 살리고자 하는 내 친구들, 가족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작정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성령께서 임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그 카드를 보면서 아하, 내가 이번만큼은 누군가를 기도하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써봐야겠지,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형식적으로 믿었거나 그냥 사람 때문에,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교회를 나온 청년들은 이런 거 왜 하지?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이런 거 귀찮게 왜 하지? 라는 마음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게 돼 있지만 악한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는데 바로 그 악한 열매가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956년도에 미국의 휘튼 대학교를 졸업했던 짐 엘리엇과 5명의 친구들은 어느 누구도 다가가지 못했던 에콰도르의 아우카라는 부족을 살리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그 아우카족의 마을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비행기에 착륙을 해서 정글에서 이제 이 아우카족을 어떻게 전도를 할까 5명의 친구들과 이 짐 엘리엇은 기도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이 아우카 부족들이 나타나서 이 5명의 선교사와 짐 엘리엇을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남편이 순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망연자실하고 삶을 포기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남편이 이루지 못한 그 선교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이 에콰도르로 다시 비행기를 타고 그의 아내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 과거에 5년 전에 자기 남편과
5명의 선교사와 짐 엘리엇을 죽였던 이 아우카족의 부족이 묻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느냐 했을 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부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년 전에 내 남편이 이루지 못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짐 엘리엇과 5명의 선교사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여러분 삶이 낭비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귀한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했던 삶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하고 저희 리더십이 대화를 하던 도중에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어느 한 교회, 한인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매 순간 기도회 때마다 교인들이 저 북녘 땅에 북한을 바라보면서 도시 하나를 다 찍어가지고 모일 때마다 교인들이 그 도시와 성읍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우리는 휴전선만 넘으면 북한이에요. 여기 차로 가도 여러분 4시간 반이면 휴전선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누구를 살리기 위해 내 심장이 뛰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이 자문해 보시기 바라고, 내 안에 분명한 열매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 믿는 교회의 방향을 잘 따라가고 순종하고 있는지 오늘 회복과 그리고 그 방향을 찾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69년의 교회의 역사가 있는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라는 것을 자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모태신앙이란 믿음을 자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훈련을 받았고 많은 사역을 해봤고 경험했다는 것에 자족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의 정의와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내 삶이 가고 있다면 살아있는 생명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과 열매 없는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리고 작은 예수처럼,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결단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 2분 동안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